요한일서 1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교독하신 후에 1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하미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거룩한 교제를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사도신경 11번째 시간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린 줄 압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민족의 명절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의 인사도 그런 인사가 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 인사의 의미는 추석은 다른 명절보다도 더 풍성한 명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추수를 한 그 핵곡식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뜨거운 햇빛으로 정말 풍성케 달달하게 익은 그 많은 과일들 그러한 곡식과 과일이 풍성함을 우리가 이러한 인사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가위 때와 같이 앞으로 삶의 풍성함이 있기를 소원하며 우리는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한번 서로 인사해 봅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은 그런 풍성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금년은 조금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또 이 질병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침체가 장기화되고 또 연속되는 장마와 태풍으로 많은 농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좀 풍성함이 좀 덜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라는 이 질병, 이 전염병의 특성상 타이든 자이든 간에 우리는 서로에게 이렇게 거리를 두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참 그리운 때입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그립다, 무엇인가 부족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의미죠. 보통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가 먹고 싶다, 너무나 먹고 싶다. 그러면 그 음식에 있는 어떤 성분이 부족함이 많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가 사람이 그립고 사람과의 만남이 참 간절히 기다려질 때 그것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사람과의 만남이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그런 사람과의 만남의 필요성을 우리가 깊이 알게 되었다는 의미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이겠습니까? 나 혼자 외롭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능, 그 본성 가운데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하고 서로 함께 마음과 생각을 나누는
그런 함께 있는 그런 본성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은 사람과 사람이 그냥 얼굴을 맞대었다, 그냥 공간적으로 한 장소에 머물렀다, 서로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함께라는 의미가 정말 깊이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지만 그 마음이 닫혀 있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해서 정말 귀를 기울여서 듣지 않는다면 만났다는, 서로 만났다는 그 의미가 별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만남은 이렇듯 한계가 있습니다.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나와 전혀 다른 생각, 나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만났지만은 만난 것 같지가 않은 것이죠. 같이 살고 있지만은 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은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의 만남의 한계입니다. 많은 만남이 있고 세상 속에 많은 모임이 있지만 정말 서로에게 관심이 있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만남이 얼마나 세상 속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믿는 자들의 만남을 보통 교제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란 무슨 뜻일까요? 그냥 쉽게 세상 속에서 만나는 것처럼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차도 마시고 뭐 잘 지내면 그게 교제 아닌가라고 보통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성도란 바로 믿음의 교제, 성도란 바로 교제를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임을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말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의 의미를 성경 가운데서 찾는 것, 왜 주님께서는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성도들의 교제,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가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성도의 교제를 사모하시고 더욱 우리가 교제하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신경 9번째죠. 그 9번째 내용인 교회에 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예,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이것이 바로 9번째 내용이죠. 사도신경의 9번째 내용은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거룩한 공교회, 바로 거룩한 공교회란 거룩하고 보편적인 믿음을 고백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신 그 교회가 거룩하며 또한 성경에서 얘기하는 한 믿음, 보편적인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성경에서 말하는 한 믿음을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자, 그 내용에 이어서 바로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다시.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자, 이 말은 성령님께서 교회를 성도의 사귐의 공동체로 만드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여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성도의 교제, 성령님께서 우리의 교제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믿음으로 화답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 뜻이 무엇인가? 창조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아담 혼자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 둘이 이제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한 공동체였습니다. 각각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둘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이죠.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으로 이룰지어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 바로 아담과 하와도 한 몸의 공동체로, 믿음의 부부의 공동체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각각 둘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셨을까요? 그냥 처음부터 하나로 만드셨으면 되는데 왜 둘을 창조하시고 이 둘을 하나된 공동체로 이루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본성 자체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 삼위 되시는 하나님이 하나가 되시는, 일체가 되시는 그러한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하나 되시는 하나님, 그 본성인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도 그 하나님을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삼위가 하나가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둘이 하나가 됨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배워가며 또한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신비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무엇인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고백할 수 있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비를 우리가 둘이 하나됨의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룸을 통하여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본성을 알아간다니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연합의 공동체가 되시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기에 우리 또한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최초의 공동체인 이 아담과 하와, 이 부부의 공동체 가운데 죄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그저 먹고 싶은 거 먹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그 자리,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의 창조주가 되시고 아담과 하와의 주인이 되심을 이 선악과를 통하여 아담과 하와가 믿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하여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되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린다는 그러한 상징을 아담과 하와가 무참하게 짓밟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선악과를 먹는 것은 하나님께 반기를 든 것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그 배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그러기에 죄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하나님이 정하신 그 테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 누려야 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며 인생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을 벗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 이릅니다. 죽음이란 단지 육신의 생명이 끊어졌다, 그런 의미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계가
파괴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숨었습니다. 하나님과 풍성하게 교제를 누리며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영광과 사랑을 경험해야 될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 관계가 깨지자 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서로를 돕는, 자신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둘이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신비한 배우자, 사랑하는 배우자, 나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나의 지체.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서로를 탓하며 당신이 창조한, 당신이 주신 저 여자가 나를 죄를 짓게 하였습니다. 이 남자를 괴롭히며 나의 빈 부분을 채워나갑니다 라며 죄로 인하여 서로를 탓하며 서로의 것을 빼앗는 그런 안타까운 관계가 됩니다. 사람과 피조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사람은 피조물을 해하여서 자신의 만족을 채워야 되고, 자연은 이 사람에게 그 자연의 힘, 자연의 무서움을 깨닫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에 떨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신묘막직하고 흠이 없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그 완전한 공동체가 죄로 말미암아 깨지게 된 것이죠. 그러기에 주의 공동체의 회복은 공동체의 주인의 자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깨닫고 그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것으로부터 공동체는 회복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의 교제, 하나님의 백성의 교제가 회복되는 그 시작은 그 교제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님께 이 교제의 주도권을 드림으로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 사도가 말하기를 너와 우리가 사귐이 있기 위해서 무엇을 하였다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주 그리스도가 되심을 너희들에게 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귀기 위해서 사도 요한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어디에 산다, 내 성격은 어떻다, 내가 좋아하는 건 무엇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너가 누구냐라고 정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함께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하여, 함께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알고 사귀기 위해서는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이에 주인으로 계셔야지만 그 사귐이 온전한 사귐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기 때문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서 함께 계시며 말없이 우리의 대화를 듣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친히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시죠. 그런 예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렇기에 이 교회의 주인, 우리 교제의 주인이 예수님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물로 씻기시고 피로 우리 죄를 덮으시고 사셨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 증언하는 자가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진리가 되시어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예수만이 그리스도시요 참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신자들, 성도의 사귐이 있어서도 예수님에게 그 모든 주도권을 내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내 감정,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그 모든 대화와 만남의 주도권을 예수님에게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교제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고 그 모든 대화를 예수님에게 드릴 수 있는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라면 그 교제의 주도권도 예수님임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의 교제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모습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증거되는지,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그런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궁금함이 생깁니다. 먼저 성령님이 이끄시는 성도의 사귐의 구체적인 모습은 서로가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하며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우리 교제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첫 번째 구체적인 모습은 서로의 연약함을 시인하며 서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상대방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 아니,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장로님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아니,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는 우리 아빠,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 아니, 교회에 너는 목사의 아들, 딸로서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니? 우리는 그렇게 많이 말합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그럼 내 자신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대방에게 있는 그런 죄된 본성, 죄된 모습이 나에게는 있다고, 아니면 나에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죄를 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뜻은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저질러도 상관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본성 자체가 죄된 본성이요 연약한 자임을 우리가 시인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없다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이 뜻은 우리가 수련을 한다고 해서 죄된 본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죽기까지 우리의 본성은 그대로입니다. 죄된 본성 그대로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교회가 소란케 되고, 죄로 인하여 가정이 무너지고, 죄로 인하여 너와 내가 서로 이해하지 못하여 다투게 됩니다.
그러기에 공동체의 파괴의 근원은 죄입니다. 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리를 이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공동체에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보편적인 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세우셨는데 죄가 들어올 때 교회가 소란케 되고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둘이 한 몸이 되는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로 부부를, 가정을 이루셨는데 죄가 들어올 때 서로 미워하며 다투게 되고 또한 그 가정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바로 내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신 이 거룩한 공동체들이 병을 앓게 되고 소란케 되고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 간에 이런 죄된 본성이 있음을 시인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상대방은 성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죄된 본성을 가진 불완전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 불완전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지체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연약한 본성이 있음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 이것은 서로에게 먼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연약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먼저 죄인임을 시인하십시오. 죄를 고백하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먼저 고백하라고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구교 성당에서 얘기하는 고해 성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성당에 보면 상자 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에 두 문이 있습니다. 한 문으로 이제 신도가 들어가면 다른 문으로 신부가 들어가서 칸막이, 서로를 알아볼 수 없는 그 칸막이에서 뭐 합니까? 신도가 신부에게 죄를 고합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죠. 고해 성사를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빛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빛된 자녀들로 산다는 것, 내가 완전한 자, 죄 없는 자,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여 죄가 있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그냥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님께 굴복하여 죄를 인정할 때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1장 9절 빨간색 글씨로 된 부분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를 고백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심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용서하심, 그러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죄에서 떠나 서로 용서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믿습니까? 너무 힘든 것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나의 죄가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 나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그 성령님께 그냥 포복하여 굴복하는 것,
이건 목사님이나 하지 뭐 나는 못하겠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의 경험을 짤막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뭐 내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저도 무척 속이 좁고 고집이 세며 아직까지도 젊은 혈기로 사납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용서하심으로 교제를 회복해 하시는지 저의 간증을 통하여 잠깐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가정도 싸웁니다. 다툽니다. 목사 가정이라고 어찌 다툼이 없겠습니까? 미움이 없겠습니까? 부부 사이나 부모와 자녀 사이에 다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다툴 때 어떻게 싸웁니까? 똑같습니다. 저도 크게 소리내고 화를 내고 자녀들에게 몹쓸 말도 하고 아내에게 몹쓸 인격적인 모독도 하고 그러면 서로에게 화가 나죠. 그래도 좀 목사니까 그래도 좀 배웠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이성적으로 얘기합니다. 마치 내가 좀 상대방보다 자녀들보다 그래도 좀 성품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멋있게 보이려고 좋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죠. 동의해주지 않습니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감정이 폭발합니다. 화가 나고 탓을 하고 비난하고 정말 세상 속에서 하는 그런 악한 말을 내뱉으며 미움을 키워나갑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런 마음이 계속 가지는 않습니다. 습관을 쫓아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면 기도를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 성령님이 다 생각나게 합니다. 내가 했던 그 악한 말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두렵죠.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까? 두렵습니다. 그 두려울 때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우리가 내세울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신 것이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여 너를 위해 내가 아낌없이 주었다. 그런 나를 사랑하니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너의 가족도 사랑하니 예 너무 사랑해서 내가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너를 기다리고 이해하고 용서한단다. 너도 이해는 안 되지만 용서가 안 될 수 있지만 옳고 그름을 내려놓고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내가 너를 용서하듯이 바라봐 줄 수 없겠니? 나머지는 다 나에게 맡겨라. 그렇게 주님과의 시간을 가지면 집에 돌아가서 미안해집니다. 자녀들한테 부끄러워집니다. 그럴 때 사랑한다, 용서해달라고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결코 내가 목사로서 내가 성품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은 알 겁니다. 나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친구들과 그런 사람들은 나의 그 못된 본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랑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할 때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아니 내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하실 때 나의 생각과 감정은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나와 가족의 관계, 그 속에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공동체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나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내가 왜 어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목사님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 성도에게,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잘못을 생각나게 하시고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머물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용서하시는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할 때 그 사죄의 약속을 온전히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를 용서하게 됩니다.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 용서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며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성도의 사귐은 서로를 용서함만으로 그쳐라, 그것이 다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적극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은사를 사용하여 서로를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자, 8절의 말씀. 서로 우리가 사랑할지니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의 죄를 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대접하라. 서로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섬깁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으니 그 은사 받은 대로 섬기라, 봉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뜻이 무엇이냐? 이 원리는 솔직히 우리가 사회 속에서도 종종 봅니다. 사회는 어떻습니까? 좋은 것을 받았으면 답례를 합니다. 그렇죠? 결혼식에도 축의금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혼주가 답례품을 줍니다. 옆집에서 맛있는 것을 그릇에 담아 오늘 빈대떡을 맛있게 부쳤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하면 그 빈 그릇 다 먹고 빈 그릇을 돌려줍니까? 하다못해 뭐라도 과자라도 그 그릇에 담아서 다시 돌려줍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사회의 정서이죠. 그러면 신앙의 원리는 어떻겠습니까? 가장 귀한 예수님, 그 예수님의 생명을,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 용서함을 누리게 되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까? 우리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남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는 당연한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지 왠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귀한 생명을 줬는데 나는 지체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뭐 할 수 있을까? 내 생명을 어떻게 줄일 수 있어?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재능도 없는데
뭘 할 수 있어? 나는 어린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얘기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그 깊은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얘기합니다.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 물질, 직분 등입니다. 은사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선물인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 용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 주님이 주신 그러한 은사들, 선물들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체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더욱 그 교제를 풍성케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은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다, 내가 남들보다 더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하여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는 옆에 있는 누구보다 더 나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할게. 너는 옆에 있는 누구보다 덜 사랑스럽지 않으니까 내가 너에게는 내 생명을 줄 수 없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은 각각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죠. 그러기에 우리의 모남, 우리의 죄된 그 본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바들은 어찌 서로를 위해서 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봉사에 우리는 아낌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은사와 직분, 재능과 물질을 주신 것, 나 자신만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더욱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일에 드리도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은사를 주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대견스럽게 느껴질 때가 무엇입니까? 우리 애들이 참 어리지만 그래도 있는 그대로 가족을 위하고 동생을 위하고 형 오빠를 위하고 또 친구들 연약한 사람을 도울 때 참 대견스럽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요즘 유튜브 같은데 뉴스 같은데 학생들이 길 가던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쓰러져 있는 노부모님들을 도와주었다. 길을 건너지 못하는 그런 노부모님들을 도와주었다. 위급한 사람을 도와주었다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아이고 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참 대견하네 하며 기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된 본성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용서가 아니고서는 감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자신들이 아니라 지체들을 돕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때 우리 주님은 어떠하신다고요?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봉사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회는 점점 각박해집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욱 사회는 서로가 아니라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진정한 사귐을 사회 속에서 찾아보기 힘든 때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귀한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벌써 그런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를 알게 해주신 분 성령님이시죠.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봉사함을 통하여 세상은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며 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결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무장이 되어질 때 우리의 공동체, 너와 나는 더욱 친밀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성도 간의 귀한 사귐을 누리시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의 가정 안에 주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